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첫째 형도 아니고 둘째 형도 아니고 마지막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던 그 외모와는 다른 외모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외모는 말 그대로 체격, 골격, 준수함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모는 그가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세례받는 거,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 당시에 과연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12제자와 여러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자체도 물론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적도 있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이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제자들 또한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만한 바구니에다가 각종 부정한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엔 잡아먹지 못하죠. 환상 중이었지만 저 같았으면 먹었을 텐데 베드로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고넬료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원래 우리가 며칠 전에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있지 않아요. 겸상도 하지 않아요. 대화도 나누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비.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신앙생활 해온 동안 자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모습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생각하기에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그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정말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생기고 뭐 키 차이도 있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구원은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계속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럼 율법 지키자고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회의가 끝났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이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만 있다면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의 모든 고정관념이 다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 조건, 시선, 관념을 뛰어넘으십니다. 누가 구원받느냐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거죠.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열심으로, 마치 이제 마트 가면 물건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사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잖아요. 그럼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그 해당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 이제 등급이 이제 업이 됩니다. 뭐 그린 레벨에서 골드가 되고 플래티넘이 되고 이렇게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쌓았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깊이 했다고, 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돕는 것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 다니고,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의 이 기준, 틀, 고정관념이 철저하게 깨지는 순간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내 한계, 내 마지노선, 내 임계점이 닿아 있는 그곳에 또 다른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할 때마다 저는 사실 기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기대되냐면 사람의 생각도 어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표현 방법들이 성경학교에는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생각으로, 또 아이들의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정말로 보석 같은 기도들, 또 그런 모습들이 성경학교에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때문이구나 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성경학교입니다. 날씨가 이래서 교사들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 본향교회 성경학교 위에 어른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수련회 위에 또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위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3일 동안 부흥의 기간에도 그런 은혜와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해 주실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나는 이번 여름에 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이번 여름 사역과 또 수련회, 부흥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